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이 기도, 중보적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면 기도가 너무 똑같다. 목사님이 너무 단순하신지 왜 똑같은 기도를 앵무새처럼 하도록 그렇게 시키는가?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내용의 기도를 매주 반복하다시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빠뜨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고, 또 청년 학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할 망정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중보적 기도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한 도시를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그 도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 거대한 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고관들 즉 정치인들은 음식물을 삼키고 불의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나그네를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 그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서 줄 사람이 없어서, 즉 기도의 사람이 없어서 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제일 큰 이유는 그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눈물을 흘려 부르짖으며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물론 그 성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소돔 성에, 그 성의 멸망을 막을 만한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타까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 성에 그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만 있으면요, 45명이 없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리고 10명도 없어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경배하며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며 경배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절박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지금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줄 망정 그 백성을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중보 기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중보자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중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중간자, 중보자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중보적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좀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까지 고쳐주시면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도록 만드셔서라도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적 기도는 마술같이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술은 아니죠. 그 정도로 신기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적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멸하시기보다는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여러분, 중보적 기도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병상에 누워 계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빼놓지 말고 우리가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이고 우리나라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바로 이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영혼 사랑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영혼 사랑축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하는 것 같고 사실 매일 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영혼 사랑축제 해야 될 일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적 기도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요, 지금 그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막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사탄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막아 주시옵소서, 또 그 영혼들, VIP 태신자들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중보적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일선에서 일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 중보적 기도를 마음껏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